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 3장 9절 말씀. 한 절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사무엘서는 이제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사무엘 시대 그리고 사실은 다윗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이죠.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무엘이고 또 하나는 최초의 왕인 이제 사울이 이제 나오죠. 사실은 사무엘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다윗 시대로 넘어가는 하나의 이제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사무엘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물이죠. 사무엘서 3장은 이제 어린 사무엘의 이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도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엘리 제사장의 말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근데 말년에 성경에 보면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둡고, 이제 뭐 나이 들면 좀 그렇잖아요. 아마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귀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보면 영적으로 영적으로도 귀가 어두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 시대를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여러분 사무엘은 아시다시피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바로 낳은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갖지 못해서 서러움에 자기 첩은 그 아이를 막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본초인 자기는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이렇게 아이를 이제 낳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 보면 또 한나와 같은 은혜를 달라고 또 기도도 하고 사무엘을 낳을 거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배경이 바로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의 기도 이제 결혼해서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긴장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저도 한 10년 지나도록 못 낳다가 낳은 사람을 봤어요. 얼마나 애가 탔을까. 그 가족이 늘 기도 제목이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는데 결국엔 또 가지시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5년이든 10년이든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족들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수많은 기도를 받고 태어나게 하신 게 사무엘이라서 아이를 좀 늦게 낳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뭐 그렇게 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더 잘 될 거다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서원을 했죠. 여기서 이제 서원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 아들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기도죠. 아무튼 뭐 서원기도를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또 없지만 서원은 두 가지만 기억하십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러분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서원은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도박하듯이 뭐 이렇게 매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1년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 정말 그렇게 간절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정말 간절해지면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금지는 아니니까. 그러나 서원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럼 반드시 지켜야죠. 서원 기도를 했는데 입쓱 닦고 그러면은 안 되죠. 아무튼 이 사무엘이 그런 서원 기도로 태어난 이제 아들이고, 그 서원대로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바쳤죠. 그러니까 뭐 그 엘리가 키웠죠. 어린 제사장, 어린 그 사무엘을. 그래서 이제 그 집에 함께 같이 거하게 되고, 허드렛 일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아들이 바로 이제 사무엘인데요. 그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제 사무엘상 3장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나타나시죠. 모습이 나타난 건 아니고 음성을 들려주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가죠. 저를 부르셨나요? 그러니까, 아닌데 이상하다. 다시 들어간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막 따라 쫓아가죠. 저를 부르셨나요? 안 불렀는데 이상하다.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엘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리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걸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자기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듣죠. 여기 아주 중요한 거, 지금 그 3장 9절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맥락을 뭐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엘리와 사무엘에 등장하는 장면을.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배경을 좀 이해해야 묵상을 좀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사무엘은 들었어요. 엘리는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뭐 한 달을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하나님이 말씀을 뭐 하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죠. 이 차이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나, 듣지 못하고 사나.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하지 않네. 이건 자기 착각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뭐 전혀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더 중요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엘리는 왜 못 들었고 사무엘은 왜 들었는가? 그렇죠? 하나님 음성을 사무엘은 들었죠. 엘리는 왜 못 들었는가? 뭐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짧게, 새벽 예배 시간이니까. 첫째는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만들죠. 우리 안에 죄악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죄를 짓는 마음이, 그러니까 이 죄가 사라져야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결해져야죠. 우리 마음이 정결해져야죠. 그래서 죄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던 것도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갈 수는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감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오는데 죄가 있으면 그게 더 이상 내려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구름이 햇빛을 가리듯이 구름이 그쳐 없어져야 햇빛을 볼 수 있듯이 그 죄를 없애줘야 돼요. 죄를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죠. 회개.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한테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회개가 있을 때 구름이 걷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의 영이 맑아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회개를 날마다 하죠. 왜?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경찰서에 가는 것만이 죄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정말로 자기가 죄가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자가 더 많이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죄.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가? 우리의 귀가 어디를 귀 기울여 있을까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져 있으면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음악 듣고 막 이제 그런다는데 여기서 누가 나를 불러도 몰라요. 내가 그 음악 소리에 빠져 있으면 소리를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게 내 귀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한참 와서 그냥 툭 치고 왜 이렇게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해? 그러면 불렀어 언제? 분명히 불렀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듣는데 나만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가 어디에 내가 관심이 가 있는 곳에 열려요.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다른 소리는 들어도 못 듣는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영이 맑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이 아니라 하루에도 12번씩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의 소리에 귀가 이렇게 그쪽에 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 소리가 꽉 차 있으면 안 들리는 거죠. 말씀 묵상의 유익이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자꾸 한 구절을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단어를 들춰보고 동사를 들춰보고 형용사를 들춰보고 그러면서 말씀 하나를 계속 하루에 최소한 10분에서 30분은 계속 하면서 쓰잖아요. 여러분들 그 훈련을 계속 하고 있으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이 훈련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어떤 말씀이 또 떠오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 환경이 바뀌고 어떤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음성이 나에게 마음속에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제 응용편도 있어요. 응용편. 정말 하나님이 옆에서 말하듯이 들려요. 말하듯이. 처음에는 이렇게 성경 구절로 들리는데 더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하시다 보면 정말 말하듯이 이렇게 들려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은 책들 보면 토마스 아킨포스가 거기 보면 그렇게 쓴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쓴 거죠. 이렇게 그게 그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을 그대로 쓴 거예요. 굉장히 깊은 영성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좀 닫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은혜 한번 받았다고 찬송 하나 불렀다고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 묵상 훈련을 그래서 하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이런 코로나 시대에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아니면 저도 다른 행사, 프로그램 뭐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것 막 했었을 텐데 지금 뭐 그런 거 할 수도 없고 뭐 하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지. 예. 묵상이지. 묵상은 원래 있었었고 이게 없었던 걸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렉시오 디비나 이게 중세 영성가 초대 교회부터 영성가들이 했었던 아주 중요한 영성의 큰 흐름이거든요. 말씀 묵상. 그래서 큐티책을 보세요. 뭐 하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도 지금 이 한 구절 갖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훈련을 몸에 착 달라붙도록 여러분들 훈련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성경 말씀 예수님이 그러죠. 누구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누구와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순수하라는 거. 순수하고 순수해져라. 신앙의 순수성. 엘리는 왜 못 들었을까? 나이 많은 엘리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자식 걱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자기가 경험도 있고 아는 것도 많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복잡할까. 우리 노예 목사님들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면 보니까 뭐 노예 걱정이 또 한가득이더라고요. 뭐 노예 뭐 이렇게 걱정을 이렇게 하시나 그런데 또 그분들은 또 그래. 세상 걱정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성이 점점 없어지죠. 사무엘은 어린아이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그냥 바로바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좀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세 번째는 뭐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고,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제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뭘까를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앞에 들려올 수 있는 거죠. 뭐 어떤 분이 그래요. 술 먹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술이 먹는 게 죄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 술 먹는 게 죄예요. 이렇게 뭐 아주 보수적인 목회자들 외에는 뭐 그렇게까지 뭐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술 한잔 하는 게 그게 뭐 죄다. 근데 술 먹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보면 답이 다르죠. 그렇죠? 술 먹는 게 죄다. 뭐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담배 피는 것이 죄다. 그 행위 자체가. 근데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최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지. 굳이 그거를 죄의 경계선 끄트머리까지 가갖고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겠냐 이거야. 이건 죄가 아니고 요건 죄인데 여기까지 하는 건 죄가 아니다. 굳이 그렇게 하고 싶냐 이거죠. 내려놓고 죄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부터가 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죄가 아닌 것만 골라가지고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죠.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는 거다. 생각을 좀 하고 여러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세 가지만 뭐 더 말씀 많이 드릴 수 있지만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고 회개하셔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소리를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립니다. 어느 날 들려요. 어느 날 여러분의 이름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실망하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다 한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 한마디가 그런 말씀 한번 들으면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격언은 하나님은 귀를 여는 자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댓글에 많이 써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댓글 격언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거기 답글처럼 쓴 거는 빼고 격언처럼 쓰신 댓글들을 제가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잘 모아서 연말에 봐가지고 뭐 책으로 낼 수 있으면 한번 내고, 실명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워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래서 우리 뭐 120주년에 뭐 특별하게 할 것도 없는데 교우들의 격언을 모아서 책 한 권 내는 것도 그게 뭐 다른 뭐 우리 교회 무슨 120년사 뭐 이런 거보다도 훨씬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잘 묵상하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잘 모아두고 있으니까. 하여튼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엘리가 듣지 못했던 그 음성을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묵상의 훈련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회개하며 우리의 영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귀를 여는 자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